오늘은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었습니다. 제 수요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절제하고 영적 훈련을 통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출발 시간이 제 수요일입니다. 오래전에 이 제 수요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의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에 종려 나무에 잎을 태워서 제를 만듭니다. 제를 만들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서 바릅니다. 이마에 십자가에 표식을 하는 것은 우리의 슬픔과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왜 죄냐? 죄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의미에서 죄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정말 대중을 향한 첫 일성이거든요. 이 말씀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언어는 다르지만 맥락은 같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기억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정말 우리가 1년 365일이 있지만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 조카 민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진이가 지금 미국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어요. 그 아이가 간지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은 그 아이의 전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들이었구나. 대학 4년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년간도 총 결산하는 날이 이번에 정말 그 한 달 그 기간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하게 365일 기간 동안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그 사순절 속에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40이라는 숫자의 핵심 키워드는 변화로 열망입니다. 40은 훈련하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오래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훈련 기간이 40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에 대한 계획보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가나안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말 정탐하게 해서 너희들이 받을 만한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10명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것이 40년입니다. 40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정말 그 200만 명, 어떤 사람은 260만 명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쫓김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발적. 자발적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순절도 자발적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자발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40이라는 숫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내 마음을 온갖 흐트러뜨리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면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잡족들이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선택받은 민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참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인간, 전혀 다른 인간, 참 존재가 다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신비한 숫자입니다. 40은 아무도 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공간과 시간을 이루는 추상적인 언어가 40이고 광야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자기가 아닌 것을 모두 지우는 그런 아주 신비한 숫자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 인간의 본질 가운데에서 여러분, 페르주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본래적인 자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그렇게 더 씌워진 하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직장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이 인격인 양, 자기인 양 착각하고 살다가 그 페르주나를, 사회적인 인격을 벗는 순간 아주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느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에 교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정년이 없으시잖아요. 왜 없습니까? 저는 자기는 이제 석 달 있으면 이제 이 학교를 떠나가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이 아줌마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통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큰 목회를 하시다가 그 목회 현장을 떠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회 현장을 떠나는 순간 아주 초라한 아저씨로 전락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이라는 것은 본래 자기의 것이 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이냐? 자기가 아닌 모든 것을 지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시간, 40이라는 숫자고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40이라는 숫자가 담겨져 있고 광야라고 하는 숫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에는 자기의 본래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게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육신에 익숙함에서 떠나는 것이 금식입니다. 히브리인이 어원이 되는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법을 위반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 거기는 강 건너온 자, 적적, 하찮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와서 히브리인이란 말이 아주 자긍심이 담긴 언어가 되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진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40년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라는 말 가운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법을 위반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법, 욕망의 법, 탐욕의 법, 정말 세상 유혹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육체를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라는 말은 그 육체의 법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드는 자유를 찾아, 자기에게 익숙한 고향을 찾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행위가 아바르,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할 때에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금식하는데 성도들이 문안을 왔어요. 기도를. 그런데 어떤 성도의 가방에서 작은 복권 콩 하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자꾸 눈길이 그 복권 콩, 그 떨어진 하나의 콩이 자꾸 시선이 그걸 극복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해요. 욕망의 힘, 육신의 힘. 여러분, 육신의 힘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육신의 힘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식탐, 정욕을 억제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도, 그런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 사순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깊게 묵상하셔서 오늘 말씀이 그 묵상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발하시거나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테스트한 그 의도가 성취되었어요. 이제는 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도 되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맞춰야 할 미션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때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아니할 겁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리뷰크, 꾸짖다.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는 리뷰크,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꾸짖는 리뷰크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23절에 보니까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리뷰크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수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받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십자가에 없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반드시 광야를 통한 복이에요. 광야가 없는 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세속적인 기복과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없는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불운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운, 우리가 십자가, 고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순절은 고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배워야 돼요. 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우리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이, 묵상해야 할 주제가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넘겨주세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 육신의 죄성의 근본이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누가 자기의 인격을 침해하는 말만 해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면 분노를 유발합니다. 정말 자기가 정말 지금 이 시대야말로 그 자기 숭배의 문화가 얼마나 고양되어 있는지, 부모도 이 세상의 어떤 권위자도 여기에 도전하면 얼마나 분노하며 저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Deny oneself.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정말 네 자신이 우상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떠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높은 터 친척 아비집.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익숙함입니다.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네가 삶의 디딤돌이 되는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 자기 우상에서 떠나라. 자기 익숙함에서 떠나라. 광야가 축복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축복인 것은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나무와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기 부인의 장소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 once cross,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옆에 있는 성도 보고 지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뭔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에요. 근데 남 보고 지라고 그래요. 자기가 지기 싫으니까 공동체 보고 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성도로서의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다 보고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보고 지라고. 자기가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을 수련하는 시간입니다. 내 십자가가 무엇이? 내가 어떤 십자가를 기피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뭔가? 이거 놓치면 한갓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돈만 버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뭐예요? 자기의 미션,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멋진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르. 정말 따른다는 게 뭐냐? 펠로우 지저스. 펠로우 지저스. 거듭난 자의 삶은 목줄 풀린 강아지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참 배우는 게 많아요. 목줄이 풀리면요, 강아지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에요. 참,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을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야. 나는 양의 목이다. 우리는 목자가 있다는 거야. 목자는 뭐예요? 우리를 인도해줘요. 우리를 보호해줘요. 우리를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먼저 그 길을 열어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각자가 자기의 목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존재가 목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까지 예수 따름이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은 이 세 가지를 늘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기 우상에 빠지지 않았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부인해주고 있지는 않는가? 기피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본래적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가? 그리고 따름의 신앙, 예수 따름의 신앙을 지금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40일 동안 2번이나 어떻게 했어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모세는 한 번은 자기의 기본 교의를 상징하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십계명이 어떻게 돼요? 그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서 이거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거 던져서 깨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별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들어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게 마음의 준비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20년째 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설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는요, 그냥 흘러내릴 뿐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에게는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 매 주일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 사람 인정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주변에서 평가할 때는 그는 지혜가 자라, 키가 자라, 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더라. 변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변하는 존재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해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약을 내가 섭취하게 되면 내 어떤 그 신체에 많은 변화가 자동적으로 유발시키듯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거기다 친히 써주시는 말씀이 그 십계명 2번째 돌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담겨진 그 돌판은 처음의 돌판이 아니라 2번째 돌판이에요. 거기에서 무엇입니까? 그 40일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예언자 엘리야도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도망쳐야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말 바알과 아사랴의 그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하늘에서 물이 막 피가 쏟아졌어. 그런데 정말 이세벨과 아합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두려워 떨어서 도망치는 곳이 어떤 것이에요? 시내산 호렙산이었어.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주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는 질병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디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에 계신 하나님. 광야에 있을 때만 내가 정말 함석헌 선생님이 너는 골방이 있느냐? 함석헌 선생님이 너는 골방이 있느냐? 네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통제하는 그 장소가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실에 거대한 텔레비전 극장 만들어 놓고 자기의 골방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슨 극장입니까?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얘기하셔요. 너만의 골방이 있느냐? 우리는 나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예요. 나만의 골방.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쫓기고 쫓겨서 갔는데 그것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육신적인 삶을 청산하시고 공생애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자기의 미션을 깨닫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순절은 어떤 것이에요?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광야에 가서 또 자기를 발견하고 미션을 발견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바울 사도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는 눈이 풀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미션을 받습니다. 40일. 40은 신기한 숫자. 그래서 사순절은 광야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인 우리가 절기가 아니라 사순절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또한 사순절은 나를 공력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중세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공화국은, 여러분들 베네치아, 이탈리아 가면 베네치아 항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네치아 가면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도시 전체가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흙을 돋아가지고 거기를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지어놨어요. 근데 수백 년이 지났는데 그 도시가 그대로 존재해요. 거기는 항구거든요. 그런데 항구에서 이제 중동에서 진기한 물품이 들어와요. 진기한 물품이 들어오면 베네치아 항구에 직접 유입시키지 않고 40일 동안 공해상에다가 배를 띄워놓는 거예요. 왜 이런 조치를 하느냐? 이런 조치를 통해서 성함들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전염병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어요. 참 성서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화의 그 지역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이런 전통이 어디서 왔느냐? 성서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이 뭐냐면 40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단어가 쿼란티나, 검역이고요. 그것이 우리 영어로 뭐냐면 쿼런틴, 검역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갉아먹고 내 인생을 정말 내 인생에
전염병과 같은 옛 습관을 공격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만일 나의 과거의 나로 부터에 의연한 나로 되돌려주는 전염병과 같은 그런 악습이 내게 존재한다면 그걸 불태워버리는 시간, 소멸시키는 시간이 사순절. 그러나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구별이 없어요. 그들이 고작 있다고 해야 세뱃돈이 있고, 그들이 있다고 해야 친정, 그 다음에 그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것 뿐이지, 이런 거룩한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정말 유대인들,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식탁에서 강아지하고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봤어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면 왜 그들의 전통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이라는 숫자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40은 변화를 열망하는 숫자입니다. 40은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오래한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기 위한 훈련소, 입소 기간이 정말 사순절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사순절에는 정말 이런 욕망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답게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사순절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순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익숙함에서 떠나는 시간, 자기 십자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시끄럽다. 그래서 내 미션이 뭔지 잃어버리기 살기 쉽습니다. 과거의 습관대로 구습에 쫓아 살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잘 구별해서 내 미션을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사순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름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의 품에 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처럼 사순절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자기를 공격하는 시간입니다. 40일은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전염병과 같은 요소가 무엇인가? 정티푸스와 같은 요소가 무엇인가? 이런 시간도 없이 그냥 대학에서 학생들, 우리 청년들은 가서 열심히 전공에 취업 준비하고 의미 없어요. 취업하면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 사순절을 구별해서 드리는 우리 목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얼른 발견해서 예방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것을 뭐예요? 내가 너를 유혹하는 네 눈이 네 눈이 너를 범죄하면, 범죄하지 않는 눈이 있다면 그 눈을 빼라. 너를 범죄하지 않는 손이 있다면 그 손을 잘라라. 참 큰 말이죠.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한 눈을 가지고 아버지 품에 가는 게 훨씬 낫다.
자기를 공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 이거 얼마나 유혹하는 영을 대박을 꾸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2019년도에 사순절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논리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